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죠. 새해에는 만사형통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사형통 하실 것 같습니까? 네, 할렐루야. 사자성어 중에 이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만만 일사, 형통할통, 통할통,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짐을 말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나는 만사형통이 싫다, 안 될 사람은 뭐래도 안 된다라는 말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찬송가 384장에도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올 한해 만사형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요셉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형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셉이 형통의 사람이라면 요셉 그의 모든 일이 다 잘 되었다는 건데,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모든 일이 정말 잘 되었을까요? 최후에는 형통했더라, 마지막에는 형통했더라 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 요셉의 인생 여정 중간에 노예 생활을 하는 인생이었고 또 고난의 인생이었거든요. 그러면 왜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형통의 기준, 형통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형통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볼 때 형통한가 형통하지 않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형통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세상 사람에게는 칭찬받고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형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형통의 기준이라고? 별거 없네. 설교 제목이 형통의 기준이라고 그래서 뭔가 형통할 수 있는 묘안이 있나 해서 왔더니 별거 없구만. 맞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별거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우리는 잘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간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나이이죠. 요셉은 겉으로 보기에는 장성해 보였지만 청소년 시기로 굉장히 미숙한 어린 나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딸이 올해 17살이거든요. 굉장히 이쁩니다. 키만 컸지 아직 어린 나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매우 어릴 때 엄마를 떠내보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야곱은 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나 좋아서 애지중지하게 키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버릇이 없이 키웠다고 하는 거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애미 없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불쌍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 요즘 말로 말하면 명품 옷으로 치장을 해주었죠. 그리고 요셉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빚을 내서라도 다 해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만 생각하면 젊은 나이에 죽은 자기 아내 라헬이 떠올랐어요. 야곱은 아들 요셉만 보면 눈물이 나서 앞을 가렸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17살 나이가 될 때까지 어려움이라는 단어를 전혀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고생의 고자도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죠. 요셉은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철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순수한 10대 요셉은 세상 물정 제대로 모르는 어린 나이에 갑자기 닥쳐오는 기가 막힌 고난을 맞닥뜨려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전혀 때묻지 않은 요셉이 노예 생활로 고통을 견뎌야 했던 시간은 대략 13년이 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요셉에게는 이 13년이라는 이 고통의 여정이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왜 자신에게 이러한 고통이 닥쳐왔는지조차 잘 모르는 황당하고 어루둥절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지요. 요셉에게는 한 번도 아니고 거듭해서 닥쳐오는 기가 막힌 시련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요셉은 부당해 보이고 얼토당토하나 보이는 고난이 자신에게 닥쳐오는 것을 보면서 낙담되었을 겁니다. 13년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긴 터널은 요셉의 마음을 철저히 짓밟고 좌절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는 13년 뒤에 30살이 되는 나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13년 지난 미래에 애굽의 정계를 뒤흔들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3년 동안 많이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미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굉장히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을 치지요. 우리나라의 네로나라 하는 많은 큰 대기업의 기업가들은 미래기술연구소를 두고 미래를 내다봅니다. 미래를 안다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조금만, 아주 조금만이라도 미래를 보여주시면 사업에 성공했을 텐데, 그런데 미래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1년 뒤에, 아니 6개월 뒤에 성공할 만한 상품 목록을 좀 알려주신다면 세상 말로 대박을 칠 텐데 하나님은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가득한 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곤고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곤고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너무나 안 돼서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사랑하셔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면 이렇게 요셉에게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요셉아, 지금은 형들에게 잡혀서 종으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갇힌다고 해도 13년만 참아라. 13년 뒤에는 너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올려줄 거거든. 그러니 13년 그까짓 거 콧노래 부르면서 살 수 있지 않겠니?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미래를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냥 요셉이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냥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단한 인생을 걸어가도록 방치하시는 것만 같다고 하는 것이지요. 때때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는 해주시지만 여전히 고난은 끝이 없는 겁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두셔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애굽 왕궁에 바로 들어가게 해주셔야지. 말씀해 보시면 여전히 요셉은 주인의 애굽 사람 집에 노예로 여전히 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형통한데도 여전히 노예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승진도 바로바로 하고 월급도 어느 누구보다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승진이 바로 안 되잖아요. 만년 대리인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이러한 시간이 끝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이죠. 6절에 보시면 요셉은 누구보다도 용모가 빼어났다라고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훈남이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보기만 해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뭔가가 느껴지는 매력 있는 멋진 남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볼 때마다 흠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요셉의 여주인이 요셉을 볼 때마다 손짓을 하지요. 이리 와, 이리 와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여주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어서 오라고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정말 죽은 만큼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난처한 상황인 거죠. 요셉은 그런데 보디발 아내 여인의 그러한 손짓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 의하면 요셉은 여주인의 프로포즈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주인은 아주 강하고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 앞에 함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함께한다는 단어는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함께한다는 단어는 39장에서 딱 한 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과 함께 하자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 함께 있자라고 손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것이 바로 영광이요 축복이요 하나님과 형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만,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은 저주와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관문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세상의 유혹 앞에 무릎을 꿇고 방송 뉴스에 나오는 그리스도인, 경제인,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이야기는 하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버젓이 보여주고 있더니 이제는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계와 재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합니다. 세상 유혹 앞에 쉽게 무릎을 꿇지 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라고 말이죠. 유튜브에 어떤 여성 연예인이 기도성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는 그러한 장면이 유튜브에 유행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여성 연예인을 보고 댓글을 올리는 거 보니까 이렇습니다. 보통 방송에 나올 때는 이쁘고 귀엽고 그렇게 나오더니 기도회를 인도하는 거 보니까 무섭다. 종교는 자유인데 상관없지 뭐. 이렇게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기도하는 그 여자 연예인의 영상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방송계에도 뜨겁게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크리스찬, 여성 크리스찬의 그런 영상을 보고 그래도 방송계에 소망이 있구나라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요셉은 여주인의 눈짓과 손짓을 보고 그 손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 여인의 모든 유혹을 버려두고 뛰쳐나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우리에게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부둥켜 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어두움의 주관자인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버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들어가야 사회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전도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속의 좋은 것들에 취해서 휘청거리다가 하나님을 멀리하며 아예 떠나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유혹을 버려두고 밖으로 다 뛰쳐나왔죠.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버려두고 뛰쳐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바로 요셉을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이 유혹을 버리고 나오자 요셉은 문제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오히려 세상 유혹을 버리고 도망 나온 요셉이 주인에게 오해를 사고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요셉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주인의 유혹을 버려두고 나온 건데 오히려 설상가성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유혹을 버려두고 뛰쳐나왔을 때에
오히려 문제 속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티내지 않고 문제 만들지 않으려고 대충 세상과 동화하면서 살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거, 사업자 운영하는 거 참 쉽지 않지요. 교회 다닌다고 갈등을 일으키기는 싫고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들어가기가 어렵고 견디기가 또 어려워서 결국에는 타협하는 일을 선택하기가 일쑤였거든요. 그런데 형통의 사람 요셉이 보디발 안에 계속되는 손짓에 딱 한 번 그 손을 잡고 함께 있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통의 사람은 고사하고 저주와 멸망이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사형통하기를 원하지만 모든 일이 내 뜻대로만 되어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잘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하는 거죠.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보고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을 뽑으라면 아마도 모세일 겁니다.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보기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수종자들이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없어지니까 당황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는 파티를 벌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도취되어서 진노의 자녀처럼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에게 하나님인 양 음란하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죠.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벌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지 않다. 내가 너희를 보면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주의 영광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형통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속에서 잘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만이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형통이라는 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야 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내 영광이지 왜 하나님의 영광인가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그는 꿈을 꾸었죠. 밭에서 곡식단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고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또 꾸었습니다. 요셉은 배다른 형들에게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꿈꾸는 사람이라고 하는 핀잔을 듣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꿈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13년간 노예 생활로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항상 꿈을 꾸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꿈을 통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항상 꿈을 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비전의 사람이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모두 다 그러한 형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87년도에 영국의 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28세의 나이에 정치인으로 하나님을 통해 꿈을 꾸게 됩니다. 18세기 영국의 노예무역은 국가 수입의 3분의 1이나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영국의 그러한 산업의 기둥이요 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윌버포스는 노예 해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확신했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왕족과 귀족과 재벌 같은 기득권층이 일버퍼스를 위협하라고 또한 죽이려고 얼마나 시도했는지 모릅니다. 일버퍼스는 하나님을 통해서 아무런 꿈도 꾸지 않았더라면 기득권층에 위협받을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었을 텐데, 그는 주님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생결단을 하게 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성공과는 다른 것입니다. 형통은 모든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잘 되어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대부분의 권력층에 반대하는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썼습니다. 그는 46년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노예 해방을 위해서 기도한 결과 노예 해방을 합법화했습니다. 형통은 세상의 성공과는 다른 것입니다. 나만의 아들과 우리 가족의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성공만을 위해 일하다가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형통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어둠의 주관자인 세상신이 뻗치는 손을 뿌리치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형통한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의 창세기 39장에서 형통의 기준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